근래에 와서 가끔 이런 걱정스러운 질문을 받게 됩니다. 학교에 중등부 잘 나가던 자녀가 내주부터는 나가지 않겠다 하는 그런 가슴이 철렁 내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부모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과연 우리의 자녀가 신앙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학교의 어린이나 중고등부, 특히 청년부와 한국교회가 점점 그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염려하는 어른들은 우리의 교회의 어린이들과 청년들이 과연 신앙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 섞인 질문도 하기도 합니다. 그때 저는 두 가지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답변을 드립니다. 질문하시는 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지,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지나온 날 여러 가지 단계마다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는데 어떤 분이 내게 도움을 주었는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자녀나 교회의 다음 세대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기독교 교육학자 중에 한 분의 조그마한 이론을 좀 소개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웨스트로프 3세라는 분은 Will Our Children Have Faith라는 제목의 책을 오래전에 냈습니다. 그대로 번역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을 가질 것인가? 이 책은 우리나라 말로 교회의 신앙교육이란 말로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웨스트로프 3세는 신앙을 나무에 비유합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전도와 또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바울 사도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온 후에 아볼로라는 교사가 성경을 교인들에게 가르쳐서 믿음이 성숙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나 교육하는 사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학자는 나이테가 하나인 나무도 나무고 연륜을 따라서 나이테가 많아지면서도 큰 나무도 똑같은 나무다. 그 다음에 나무는 환경이 정비될 때에 주변 환경이 좋아질 때에 나무는 성장하게 된다. 또 나무는 점진적으로 자라게 된다. 그런데 나무는 이전의 나이테를 유지하면서 다음의 나이테도 더 만들어 간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어느 날 단번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어릴 때부터 또는 복음을 받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꾸준히 성장하는데 주변에 있는 어떤 분들의 도움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 성숙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말한 나이테가 많아지면서 성숙해가는 네 가지 신앙의 양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변 사람들의 신앙을 나름대로 지켜보면서 그 신앙이 내 것이냐 받아들이는
경험된 신앙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또한 교회, 학교, 유치부에서 사랑으로 대해주던 그분들의 따뜻한 사랑이, 가르침이 자기 마음속에 심어지는 간접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속감의 신앙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기에 이루어지는 신앙으로서 교회, 학교에 소속된 한 사람으로서 선생님의 가르침과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서 또 교회에서 찬양대로 또 교회 나름대로해서 봉사하면서 성숙해가는 그런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단계에서 말하고 있는 탐구하는 신앙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때는 주로 청년기에 이루어지는 신앙입니다. 어릴 때 가정과 교회, 학교에서 자랐던 그 신앙, 거기에 대한 회의를 갖는 신앙이기도 합니다. 정말 내가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정말 교회의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이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기에 대한 의문에 대한 답을 찾을 때는 더욱더 믿음이 정진하게 되지만 많은 경우 신앙에서 회의기로 빠져서 방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학에서 저는 가끔 그런 학생들을 많이 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대학에 들어와서 진화론적인 사고 속에서 정말 신앙이 필요하냐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을 많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독 동아리에 참여해서 말씀을 읽고 또한 봉사하고 이런 가운데서 더 뜨거워진 신앙의 모습으로 발전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네 번째 신앙은 독자적인 신앙입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신앙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단계마다 중요한 것은 주위의 분들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느냐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디모데의 이런 신앙의 여러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디모데를 향해서 더 큰 신앙, 더 큰 믿음, 사람이 되기 위해서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디모데 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시오. 줄여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일꾼이 되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몇 가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꾼은 먼저 자기를 가르쳐준 사람의 가르침과 신앙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대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어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여기에 3대에 걸친 신앙을 봅니다. 외할머니, 어머니, 디모데. 이 3대에 걸친 신앙은 이방 땅에 살고 있는 디모데가 신앙을 갖기는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그가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외할머니와 그의 어머니가 일찍부터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 있던 거짓 없는 믿음이 디모데 속에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지적해 줍니다. 잠깐 우리 머리를 식힐 겸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디모데의 이름 뜻이 뭐죠? 저게 안 들리니까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분을 네.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럼 이방 땅에서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지나면서 친구들이 디모데 했을 때 아마 그들은 알았을 겁니다. 그것이 어쩌면 일찍이 그에게는 놀림감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름 그 자체는 디모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이방 땅에 살지만, 이방 문화 속에 살지만 너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다는 것이 디모데입니다. 그는 또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이방인이면서 헬라인입니다. 아버지의 영향력보다는 어머니의 영향력이 더 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이방 땅에 서지만 쉐마의 말씀을 그들은 간직하고 지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나오는 쉐마의 교훈을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먼저 부모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사랑해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쉐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은 교육으로 표현돼야 하고 교육 없는 신앙은 진실한 신앙이 아니다 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자녀에 대한 이 책임을 감당해서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이 직업을 갖도록 도와주고 결혼을 하도록 지도했던 것이 유대인의 교육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이러한 교육을 이방 땅에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다음 바울 사도는 선교 사역에서 내가 내게 전해주었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선교 사역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10절에서부터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대는 나의 훌륭한 제자였습니다. 나의 가르침, 생활 방식, 행동 지침, 믿음, 끈기, 사랑, 인내, 수고, 고난을 함께 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디모데는 그의 훌륭한 제자이면서 믿음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바울은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가르침과 바울의 생활 방식과 모든 믿음과 사랑과 인내 이 모든 것들을 함께해서 배웠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이제 잠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을 정리해 보십시다.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 만났던 것은 2차 선교 여행 때에 디모데가 살고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디모데는 처음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3차 선교 여행 때에 함께 합니다. 지금 편지를 보낼 때가 로마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보낸 편지입니다. 그렇게 보면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약 20여 년간,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20여 년간을 함께 하면서 바울이 가르쳐준 귀한 말씀과 또한 믿음의 길을 그는 체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 도움을 주었던 가정에서의 부모나 또한 우리의 주변의 분들, 친척들, 또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삶에 신앙적인 영향을 주었던 분들을 기억하십시다. 이 기억은 곧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꾼은 현재의 소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서 바울은 이런 이유로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그대가 나의 안수로 말미암아 그대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게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디모데전서 4장 14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 속에 있는 은사 곧 그대가 장로들의 안수를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그대에게 주신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말씀하면서 바울 사도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너 속에 있는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는 처음에는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통해서 은사가 임했고 그 다음에 지금의 은사가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나는 너를 안수하고 싶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사는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가르침, 전도,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사용되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이 은사는 한 번 받는 것으로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 은사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예를 드는 것은 그 은사를 계속 타오르게 하라고 말합니다. 제가 살고 있던 시골 마을, 어릴 때 가끔 대장간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보기 참 힘든 장면이죠. 대장장이는 풀무지를 계속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시뻘건 이 불길을 돋는 거기에 따라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만들려고 하는 그것을 올리면은 그 달게 되면 그걸 내다가 탁탁 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연장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딘 낫 같은 것을 날카롭게 갈아주기도 합니다. 풀무질이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불이 계속 타지 않으면 그 일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 예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가르침의 은사 활활 불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바울 사도는 여기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13절에서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보기로 삼고 또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또 성경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성경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책이니 성경을 읽고 성경을 말씀으로 권면하고 성경을 가르치라. 이것이 활활 타오르는 첫 번째 바울이 권면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제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고 그래서 내게서 하는 일을 완전하게 하실 것으로 믿고 하는 그 소망의 말씀을 갖고서 그 다음에 믿음과 사랑 안에서 살아갈 것을 권고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신뢰가 기초가 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가 섬겨야 하는 것은 이웃과의 사랑은 또 섬김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다시 말씀드리면 경건한 삶을 훈련하는 말씀과 삶의 연결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두 번째 권면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르침이 왜 힘이 없을까요? 삶과 연결되지 않는 성경의 내용을 강조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실천되어질 때 우리의 자녀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세 번째 활활 타오르기 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결국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활활 역사하시도록 하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교사들에게 가끔 이제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강의를 통해서 할 때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은 꼭 외우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여담입니다. 골로새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축구 선수가 아닙니다. 볼링 선수가 결코 읽어서는 안 되는 성경이다.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골로새 1장 28절 29절의 말씀 잠깐 제가 읽어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제가 읽는 번역은 새 번역입니다. 전도, 교육, 힘을 다해서 한다. 그러나 이 전도 교육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성령을 따라서 한다. 거기에 내 힘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활활 타오르는 우리의 은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요? 말씀, 믿음, 소망, 사랑, 경건한 삶, 또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오늘의 현장에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꾼이 되라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정말 오늘의 세대는 진리를 가르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중고등학생들도 이제 학교 수업에 너무 밀려서 교회 학교를 점점 멀리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세속적인 가치관, 잘못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오는 잘못된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권위를 무시하고 주인을 강조하는 가운데서 나름대로 신앙을 멀리해 나갑니다. 우리 모두가 걱정해야 할 우리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한국 교계에서 이러한 변하는 한국 사회 시대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신학적으로 대응해야 하는가 하는 심포지움이 있었습니다. 그 심포지움에서 18세에서 24세의 오늘의 한국인들이 젊은 청년들의 특징을 발표하는 신세대의 종교 참여에서는 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젊은이들은 자기 중심주의, 개인주의, 이해에 의한 인간관계, 가치관 상실, 권위 부정, 여가 중시, 인내성 부족, 이러한 것들을 지적해 주면서 교회가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심포지움의 발제를 보면서 2000여 년 전에 이미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했던 말씀이 그대로다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습니다. 그냥 들어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사람들이 자기만 알고 돈을 사랑하고 으스대고 거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버릇없이 굴고 상스럽게 행동하고 죽기 살기로 경쟁하고 고집을 부리고 남을 헛뜯고 난폭하고
잔혹하고 남을 비꼬고 배반하고 무자비하고 허풍을 떨고 정욕에 빠지고 하나님을 몹시 싫어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향해서 주셨던 그 시대상이 오늘의 그대로의 모습인 것을 생각하면서 가슴 아파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두 모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림이 조금 작아서 죄송합니다만 한 분은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많이 읽었을 줄 압니다. 제가 듣기에는 이 책과 그 다음 백화점 왕 원아메리카의 이 책이 약 20만 부 정도 팔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가까이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몇 가지 사례를 잠깐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링컨은 어렸을 때 가난한 통나무 집에서 어머니 낸시 여사에게서 성경을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11살 때 링컨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에 준 귀한 유언이 내 아들아, 이 책은 나의 부모로부터 받은 성경책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낡았지만 그러나 우리 집에 가보이다. 내가 100에이커의 땅을 너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읽고 이 책대로 산다면 나는 내가 100만 에이커의 대지주가 되는 것보다 더 기쁘겠다. 통나무 집에서 링컨의 어머니는 링컨에게 이런 유언을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링컨은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서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중요한 결과가 1901년 미국 성서공회 창립 기념식 때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링컨은 그의 온 복서 시간을 성경 연구에 바쳤다. 그는 성경을 통달하여 성경 한 책으로 이루어진 사람이라고 할 만하다. 그는 성경에서 배운 진리를 실제 생활에 적용하여 그의 일생으로 하여금 더할 나위 없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만들었다. 링컨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5권의 책이 백악관 집무실의 서재에서 항상 책상 위에 있었는데 그 책 중에 2권이 철로 역정과 성경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어머니의 가르침, 유언이 결국은 위대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아메이커는 세계 교회학교연합회 회장으로 피선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일찍이 13살 때에 자기가 출석하는 낡은 제1독립교회가 나름대로 새롭게 건축해야 할 그런 상황에서 그 입구를 포장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가 나르던 일하던 그런 아버지의 벽돌 가게에서 한 니어카의 벽돌을 교회에 그 헌금함으로써 교회가 새로 지어지게 되고 그 교회의 그 목사님이신 챔버스 목사님이 이분을 계속 지도해서 나중에 최신부 장관이 되었고 또한 이분은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학교를 가진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세계 교회 학교 그 총재로 선출되었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주일학교에서 배운 성경 교육이 저의 일생의 기본적인 교육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저는 세상적인 공교육은 거의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일학교에서 평생 성경을 공부했고 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데서는 얻을 수 없는 지식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또한 성경으로 제 인생의 확고한 삶의 원칙과 기초를 세웠고 성경의 바탕 위에 저의 인격과 사업을 건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본회퍼는 옥중에서 결혼회식에 참석 못했지만 조카를 향해서 축문을 보내면서 그는 이런 말씀을 써보냈습니다. 이제까지는 너희 둘이 서로만 봤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너희 둘을 통해서 너희 자녀와 후손들이 연결된다는 것을 기억해라고 하면서 그들은 어떤 자손이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세대를 연결하는 사슬의 고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손자들이 대대로 이 사슬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 연결된 사슬의 고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전 7세기경에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메시아는 이사야서 59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그들과 맺은 나의 언약은 이러하다. 너의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너의 입에 담긴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의 입과 너의 자손의 입과 또 그 자손의 자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우리는 몇 대를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되어질 것을 이사야는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역사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2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십시오.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